이 시간 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 보라, 동방으로부터 현자들이, 여기서의 동방은 중국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혹은 이제 발람 선지자가 있었던 아람, 시리아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메시아의 별이죠. 하지만 이 별은 저 위에 떠 있는 그런 항성들이 아닙니다. 천사예요, 천사. 성경에서 별은 천사죠. 여러분, 이 별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별은 아주 높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가도 별은 그 자리에 있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천사예요, 천사. 주의 천사죠.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드려 왔노라 하더라. 헤로당이 이 일들을 듣고 온 예루살렘과 더불어 불안해하며 백성의 모든 선지자장들과 서기관들을 함께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고 물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에 의하여 이렇게 기록된 바, 너 유다 땅 베들레헴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임이라고 하였음이나 하더라. 그때 헤롯이 그 현자들을 은밀히 불러서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어린아이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다시 알려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하더라. 거짓말이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는데 보라,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어린아이 있는 곳 위에 와서 멈춘지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가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 왕을 보여주죠. 유향은 이제 제사장이죠. 모략은 선자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의 시간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심 어린 그 찬양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는 우리 아이들로 인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교회에 속해 있어서 주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효과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왕이 없는 자들의 크리스마스, 왕이 없는 자들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그 중에서 세 번째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스머나, 퍼가모, 세 번째 교회, 이 퍼가모 교회는 2000년간의 교회 역사에서 AD 313년에서 500년까지의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AD 313년에서 500년, 또는 AD 325년에서 500년까지의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313년 그러면 콘스탄틴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때입니다. 이제 박해를 중단하고 기독교를 공인해 준 거죠. 그리고 325년에는 하나의 공회가 열리는데 일종의 종교회의입니다. 기독교 회의인 것이죠. 니케아 공회가 열린 해였습니다. 어쨌든 이 기간을 대표하는 교회가 바로 퍼가모 교회예요. 중요한 것은 이 퍼가모라는 이름의 뜻이 숱한 결혼이란 뜻이죠. 숱한 결혼, 숱하다,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정상적인 결합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결합이죠. 교회와 국가가 결합합니다. 교회와 이교도가 결합해요. 교회가 세상과 결합해요. 세상 문화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이교도들이 섬기는 방식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숱한 결혼이에요. 숱한 결합입니다. 분명히 공식적인 박해는 없어졌지만 오히려 많은 교회가 세상과 합하게 되고 국가와 합하게 됨으로써
교회가 국가에 귀속돼 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AD 325년에 니케아 공회가 열렸을 때 그 자리에 콘스탄틴 황제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교회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들 위에 황제가 군림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국가교회란 말인 거예요. 국가교회. 교회와 국가가 하나 되어버린 것이죠. 국가가 교회를 주도해 가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 카톨릭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교회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교회 국가 형태를 띠는 것이죠. 교회가 국가까지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 국가나 국가교회나 똑같아요. 맥락은 국가와 교회가 결탁됐다는 것이죠. 비성경적인 결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교회들은 배교해 버리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양산되죠. 그리고 그보다 앞선 시대부터 교회들 안으로 스멀스멀 들어왔던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교리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체계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거짓 교리들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짜 교회인 로마 가톨릭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바로 퍼가모 교회인 거죠. 세상과 손잡은 교회들, 국가와 연합한 교회들, 이교도들과 결합한 교회들이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던져버립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박해가 없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차라리 박해가 있던 시대는요, 더 복음을 전하고 애를 씁니다. 열정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박해가 사라지자 사람들이 복음을 오히려 안 전하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과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를 섬기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황제에게 잘 보이는 것이죠. 그저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이 배교한 교회들의 현주소죠. 그래서 당시에 이교도 사제들이 바쳤던 희생제사의 연기는 기독교 사제들이 불사르는 향으로 대체가 됩니다. 이교도에 입교시킬 때 물을 뿌리는 의식이 어린아이에게 물을 뿌려 교회에 입교시키는 유아 세례로 둔갑해버리죠. 이교도의 촛대들이 기독교의 촛대들로 대체됩니다. 일반 제도권 교회 가게 되면 이 강대상 있다가요, 초를 켜내요. 초를. 불이라도 날려면 어떻게 하려고 초를 켜내요. 이것이 이교도에서 나온 거예요. 이교도의 전통이나 종교적인 관습이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콘스탄틴 황제는요, 이 성직자들에게, 교회의 성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줘요. 그리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또 모든 구원받지 못한 이교도들에게,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즉 기독교로 개종하면 금화 20개와 흰옷 한 벌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돈이 나오는데, 옷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교도들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요, 교회로 몰려듭니다. 소위 말하면 부흥이 이런 거예요. 부흥이, 양적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배교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모습이죠. 오늘날 교회들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먹을 걸 줍니다. 선물을 주죠. 아이돌 그룹을 초청해서 공연을 보여주죠. 영화 관람을 위시한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하죠.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거기 사모, 이 사모의 아마 조카가 왜 이정재라는 연예인이에요. 막 데리고 와서 사인 받게 하고. 그것이 교회입니까? 또 교회에 출석한 노인들에게 용돈을 주죠.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하죠. 제도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학의 밤 이런 게 있어요. 문학의 밤. 학생들 사이에서 문학의 밤을 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꼬드기는데 교회로 몰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황제가 교회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황제가 승인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죠. 국가의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거를 기회를 놓치지 않겠죠. 이로써 교회들은 문전성시를 이루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잡동사니 동물원이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이 무렵에 이교도 절기에서 비롯된 부활절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함께 들어오는 것이죠. 자, 알다시피 거듭난 그리스도는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지켜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해서 지키라는 명령은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죠. 이 시대의 기독교계는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라는 건 안 하고 시키지 않은 것만 하는 거죠. 이보다 더 강력한 청개구리도 없는 거죠. 따라서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밤새도록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거나 성탄 연극과 성탄 칸타타를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소위 성탄 축하곡으로 불리는 캐롤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선물이나 카드를 교환하지도 않죠. 새벽녘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촛불을 켜고 새벽송을 불러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먹을 걸 함께 나눠 먹는 등 그런 쓸데없는 짓을 안 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한 종교인들이 벌이는 이교도적인 관습에 불과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이교도들의 관습입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의 산타는 사탄입니다. 비슷하죠? 산타의 영어 철자가 산타, SANTA인데 이 뒤에 NTA를 순서를 바꾸게 되면 TAN, 사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선 이 대형 백과 사전에 따르면 소위 성탄절 전날 밤에 어린아이들의 양말 속에 몰래 선물을 넣고 간다는 할아버지,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은 4세기경 네덜란드의 로마 가톨릭 대주교인 성 니콜라스의 이름을 따라 부른 것입니다. 당시에 이 사람이 결혼하지 못한 가난한 새 여인에게 결혼 지참금을 마련해줘요. 이것이 하나의 전설이 돼서 신발이나 양말에 선물을 넣어주는 풍습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교도의 사랑의 신으로 불리는 베스, 이 베스가 겨울에 북극에서 썰매를 타고 와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전설과 혼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썰매를 타고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가 탄생이 된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크리스마스의 산타는 로마 가톨릭이 세계의 어린아이들을 속이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자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기 위해 만든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모방자죠. 산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합니다. 바로 사탄인 거예요. 자, 사탄이 만들어낸 산타가 얼마나 간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했는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선 산타는요, 색깔이 뭐죠? 어떤 옷을 입어요? 붉은색 옷. 붉은색 옷을 입고 하얀 머리카락에 콧수염을 지녔죠. 이사야 63장 1절과 2절에 따르면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께서는 아마겟돈에 모여있는 적그리스도의 2억의 군대를 짓밟을 때 예수님의 옷이 붉게 물들죠.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도 피에 적신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또 다니엘 7장 9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다 그랬습니다. 산타가 흉내내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도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아까 북극 얘기했는데요, 산타는 북쪽에서 온 목수로 묘사가 되고 굴뚝을 타고 내려와 벽난로에 착지하죠. 실제로 초림 당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 목수로 일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주 북편에 있는 셋째 하늘, 곧 그곳에 위치한 왕의 도성에서 내려오십니다. 우주의 북쪽이죠. 특히 요한계시록 1장 15절과 10장 1절에서는 이 벽난로를 상기시켜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고 불기둥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산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지한 존재로 묘사되죠. 이 울면 안 돼라는 노래말 있잖아요. 울면 안 돼.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낼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그러죠. 어린아이 중에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다 알고 있다고 그러죠. 특히 산타에게는 그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목록을 만들어서 2번이나 확인하며 누가 악하게 살았고 누가 착하게 살았는지 알고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죠. 다니엘 7장 10절에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책들이 펼쳐져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도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어린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 무릎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산타는 말하죠. 호호호, 호호, 호호, HO, HO, 호호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양팔로 안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 스가랴 2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주가 말하노라, 아 나오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이 부분이 영어로 보면 호호예요. 호호.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산타클로스의 애칭이 있는데요, 크리스 크링글이에요. 크리스 크링글. 이 크리스 크링글을 해석하면 어린아이 그리스도, 어린아이 그리스도입니다. 영화 34번가의 기적에 보게 되면 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영화인데, 이 기적에서는 어머니 역을 맡았던 모린 오하라 배우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는 크링글 씨를 믿고, 아까 크리스 크링글 씨를 믿고 계속해서 그를 신뢰해야 돼. 너는 그를 믿어야 해. 그러자 딸의 역을 맡은 나탈리 우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로 믿어요. 나는 크링글 씨가 산타클로스에서 믿어요.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탄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산타인 것이죠. 이 세상 영화들은 성경을 모방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장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동방의 현자들 황금, 유향, 몰약을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경배하잖아요. 영화 E.T.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E.T.가 처음 등장할 때요, 3명의 아이가 와서 경배합니다. 그 앞에 딱 수로를 앉아갖고 인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E.T.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잖아요. 또 E.T.의 그 친구, 그러니까 이 땅의 친구, 그 친구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흉내를 내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로. 자, 크리스마스는 이교들의 관습입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는 바빌론의 태양신의 생일이죠.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교도의 관습인 것이에요. 바빌론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지구에 미치는 태양의 영향력을 말할 때 12월 22일 이 동짓날에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약해진다 그러죠. 그러다가 23일, 24일, 25일에 크리스마스 날부터 다시 영향력이 커진다 그래요.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은 태양의 영향력이 다시 커지는 이날, 곧 12월 25일을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날로 생각하는 가운데 이 날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교도적인 미신 속에서 12월 25일이 태양신 바알의 생일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양을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서 숭배했죠. 태양을 숭배할 때 탐무스란 이름으로 숭배하기도 하고, 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숭배하기도 하고, 호루스 또는 이시스 혹은 솔, 그 노래 중에 오 솔레미오죠. 오 솔레미오. 그것이 이제 태양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솔, 태양신의 이름이죠. 그러한 명칭들을 여러 나라에서 쓰는 것입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바알의 생일날 먹고 마시고 술 취하면서 그날의 축제를 즐겼고, 심지어 아기들을 바알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 초기 교회 시대부터 AD 300년까지만 해도요,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교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AD 313년에 퍼가모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래로 온갖 이단 교리와 이교도의 관습과 습관들, 이런 것들이 막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로마 가톨릭이 바로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교도들을 회유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수를 늘릴 목적으로 바빌론 태양신의 생일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로 둔갑시키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만든 것입니다. 뭐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날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월에 오신 것이 아니라 9월에 오신 거예요. 장막절이 있는.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오히려 12월은요 예수님이 임신된 날입니다. 그로부터 9개월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은 장막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초림이든 재림이든 장막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AD 230년경 터툴리안이 쓴 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했던 이교도의 축제일들이 이제는 교회들 안에서 공공연하게 지켜지고 있다.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물들이 오가고 새해 첫날이면 요란스럽게 선물을 만들며 운동 경기와 연회들이 소란스럽게 열리고 있다. 이교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자기들의 종교에 신실하기 때문에 좀처럼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바르지 않는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교회들은 이교들의 관습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오히려 이교들은 교회의 관습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누가 더 성배를 잘한 것이, 이교들이 더 성배를 잘한 것이죠. 당시의 상황이죠. 교회들은 앞다투어 성별의 위치를 저버리고 이교들의 관습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고대 바빌론 이교도들이 사시사철 잎이 푸르른 나무, 바로 상록스, 이 상록스를 숭배하던 관습이 교회들 안으로 들어오더니 크리스마스 트리로 둔갑한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 nim롯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nim롯은 쿠스의 아들이에요. 자, 쿠스가 있고 쿠스의 아내가 세미람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nim롯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쿠스가 죽고 nim롯이 자기 엄마와 결합하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게 바로 탐무스입니다. 나중에 nim롯이 죽는데요, 이 셈족이 여기서 죽게 되거든요. 이 두 개의 바빌론의 책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죽게 되는데 죽었다가 다시 환생한 존재가 바로 탐무스라고 그들은 여긴 거예요. 죽은 nim롯이 부활한 존재가 탐무스다. 바로 상록스가 그걸 보여준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상록스를 숭배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이제 기독교로 들어와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된 것이죠. 또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서로 교환하는 관습 역시나 이교들의 관습에서 비롯됐죠. 베일리가 쓴 책 로마의 유산이라는 책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선물을 교환하고 서로 온정을 주고받는 행위들이 이교도 축제에서 비롯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두 증인이 사역을 하다가 죽잖아요. 죽었을 때 사람들이 뭘 하죠? 선물을 교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이 아마 크리스마스 시즌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추측하는 것이죠. 1620년대 미국의 신실한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거나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 먹는 행위를요, 사탄의 관습으로 간주했습니다. 청교도들이 그 당시에 그런 행위들을 금지했고요, 이를 위반하면 5실링의 벌금을 물게 했어요. 이들은 분명히 안 것이죠. 바빌론의 태양신을 기념하는 축제라는 것을 안 것이에요. 또한 당시에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 이민자에 관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 매사추세츠주 법원에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사람들을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규정까지 공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미사입니다. 미사. 그리스도의 미사예요. 여기서 미사는 속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죠. 다시 말하자면 인류의 속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미사요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부인하는 가증한 교리입니다. 이런 미사를 자주 드리는 로마 가톨릭은 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16만 8천 번의 미사를 드린다고 그래요. 바꿔 말하면 로마 가톨릭은 이러한 미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1년 동안 16만 8천 번이나 죽이고 또 죽이는 셈이 된 것이죠. 이것은 가증한 신성 모독입니다. 단번 속죄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일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 가톨릭의 미사는 주의 만찬을 더럽힐 뿐 아니라 주의 만찬을 말살하는 모독적인 행위로, 그런 행위는 곧 미신이며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존 칼빈을 따르는 장로교회들은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칼빈을 추앙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들이 추앙한다고 하는 칼빈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미사의 일종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신성 모독적인 우상 숭배인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교들의 관습입니다. 세 번째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왕께서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어떤 제시어 하나를 딱 보고요, 그 제시어를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가, 이것을 이렇게 검사하는 것을 반응 검사를 해요. 반응 검사. 제시어 하나를 딱 주고 이 단어를 봤을 때 어떤 게 떠오릅니까? 이게 반응 검사예요. 밥 존스 시니어 목사는 어떤 것에 대해 상대방이 나타내는 반응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물었을 때 여러분이 처음 나타내는 그 반응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물었을 때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이거예요. 그 반응을 딱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밀착해 있는지 그냥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이 형편없는 답변이 나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보잘것없는 거예요. 주옥 같은 답변이 나오면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으로서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죠.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해, 찬양에 대해, 기도에 대해, 예배에 대해, 사역에 대해, 설교에 대해, 헌신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신앙이 성숙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열매는 절대 속일 수 없어요.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체가. 제가 지난 4년 동안 사역을 해오면서요,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주셨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성도는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배교하게 된 거잖아요. 그들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국남이나 박석순 모친이나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그 욕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사역을 사유하려는 욕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말을 하면 할수록 나오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뭐 이렇게 색안경을 쓰고 저 사람이 이상한 생각하고 있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서로 신뢰를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교제를 하죠. 믿으니까 대화를 하고 믿으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사람을 눈치를 볼 필요 없어요. 주님만 보세요. 주님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세요. 다른 지체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걸 왜 생각합니까? 제일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 마음만 가지세요. 나는 주님만 기쁘시게 하겠다. 그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그럼 자유로운 것이에요. 뭐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형식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뭔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유함으로 섬기는 거죠. 자유함으로. 그게 신앙이에요. 1960년대 뉴 잉글랜드에 있는 한 아이비리그 대학에서요 4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반응 검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시된 단어는 크리스마스였어요. 크리스마스를 딱 제시하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단어를 말하시오, 이거였어요. 크리스마스 그러면 예수님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 눈사람, 북치는 소년, 크리스마스 트리, 캐롤, 더 나아가서는 술, 마약, 이런 것들. 다시 말하자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장과 비슷한 시기, 약 2년 전에, 마태복음 2장보다 2년 전에 기록된, 2년 전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당시의 상황에 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야 되는데, 탄생해야 되는데 여관에 요셉과 마리아가 들 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방이 없는 겁니다. 방이. 그 당시에는 조세 등록이 있었고 또 장막절을 지키러 유대인들이 몰려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에는요 방이 없는 거예요. 여관에 방이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제 낳아야 되는 것인데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에서요, 자기의 첫 아들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말 구유에 누인 것이, 이는 여관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TV, 잡지, 드라마, 영화, 게임, 연예인, 스포츠, 인터넷 쇼핑, 세상 음악, 정욕들,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쉽게 방을 내어주어도 왕이신 예수님을 모실 방은 마련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왕께서 들어갈 방이 없어요. 마음의 방이 없습니다. occupied, 사용 중, 빈 방 없음, 꽉 찼습니다. 여기도 사용 중, 저기도 사용 중. 예수님이 들 방이 없어요. 왕께서 들 방이 없습니다.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 당시의 여관 주인처럼 문전박대하는 것이죠. 만일에 초림 당시의 여관 주인이 이제 곧 태어나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이분이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구원자라는 걸 알았다면, 과연 그 여관 주인이 매정하게 말 구유를 내줬겠습니까? 다른 예약 손님들을 다 취소하더라도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러지 않았겠어요? 최고급 호텔에 스위트룸을 마련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안 했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어느 크고 화려한 교회가 있었는데, 어떤 흑인 여성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가 그곳에 있는 교인들에게 제지를 당하게 됩니다. 흑인이라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결국 이 흑인 여성은 근처 길가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이러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너무 슬퍼서 눈물이 쏟아졌던 것이죠.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왜 우느냐고. 그러자 이 흑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교회라는 곳에서 이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녀의 억울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러자 그녀의 어깨를 두드린 사람이 말합니다. 사실 나도 당신처럼 쫓겨났어. 이 말에 하도 궁금해서 이 여성이 고개를 돌려 그 사람을 봤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배교한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배교한 교회들 안에 안 계시는 것이죠. 바깥에 서 계십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물론 이 구절은 우리가 구령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 쓰이는 것이고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그 문은 문자 그대로 지역교회 그 문인 것이죠. 교회 바깥에 계신 것입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이교들의 관습입니다. 네 번째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사람들은 왕께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동방의 현자들이 유대인의 왕께 경배를 드리러 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방문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경배한 대상은 마리아가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날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통일교의 한학자, 이 가증한 여인은 통일교 안에서 독생여이자 참 어머니로 통합니다. True Mother. 그래서 TM, 약자가 TM이에요. 하지만 이 더러운 죄인에 불과한 그녀는 결코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가증스러운 통일교 교리는 마리아를 경배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에서 베껴온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자들은요,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니고 본문 11절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어린아이에게 경배한 것입니다. 경배의 초점이 마리아가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요, 귀족들이 모여있는 어느 커다란 연회장 안으로 영국의 국왕이 들어오셨습니다. 귀족들은 예우를 갖추고자 동시에 엄숙한 자세로 일어나서 왕을 맞이합니다. 그러자 왕은 답례 차원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러지 마세요. 일어나지 말고 그냥 자리에 앉아 계세요. 짐은 그대들을 위한 친한 벗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짐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소. 이때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왕폐하, 만일 폐하께서 예수 그리스도셨다면 저희는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면 우리는 즉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권세와 부귀, 힘과 존귀, 영광과 찬송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잘못 만들어진 크리스마스는 만왕의 왕을 경배하는 것과 전혀 무관합니다. 그들은 태양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선물이나 보내고 파티나 즐기며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세상 죄인들의 유흥거리일 뿐인 것이죠. 교회들이라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 똑같아요. 이들은 만왕의 왕께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고 경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날을 경건하게 보내려 하는 로마 가톨릭을 비롯한 모든 종교인도 마찬가지죠. 이들에게는 아기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경배드려야 할 만왕의 왕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시편 95편 6절과 7절에서는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절하자.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이는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초장의 백성이요 그의 손의 양이라 그랬어요.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산책을 하러 교회에 간다. 누군가는 웃고 이야기하기 위해 교회에 간다.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교회에 간다. 누군가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교회에 간다. 누군가는 잘못을 덮기 위해 교회에 간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온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나 이교들의 관습인 크리스마스는 왕을 위한 경배와는 무관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이교도의 관습뿐 아니라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사람들의 전통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시기를 그러한 전통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도구입니다. 폐기하는 의식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왕께 대한 경배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이교들의 관습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사람들은요, 이제 곧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초림은 우리한테는 기쁜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초림 때 죽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인들을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지만 너무나 정말 우리로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재앙의 날인 것 똑같은 것이죠.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초림 당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날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 버림받는 모습을 보면서 환호하고 기뻐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주의할 게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대로 그렇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라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런 구속사역을 통해서 장차 태어날 그분의 씨인 교회, 영적인 백성으로 인해서 기뻐하신 것이지, 십자가 위에 제물로 바쳐지는 아들의 죽음 자체, 고난 자체가 기뻤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그 이어지는 내용에서는요,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한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씨를 보신 거죠. 바로 우리를 보신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신 날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윗의 보좌에 등극하신 날이죠. 온 세상을 유업으로 받으시고 심판하시고 통치하신 날인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마땅히 받으셔야 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이렇듯 재림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초림보다는 재림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인 것이죠. 가장 기뻐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재림의 날이 무척 가깝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9장에 보게 되면 압살롬의 반역이 완전히 진압된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9장 10절에서 어찌하여 너희는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왜 다윗 왕을 모셔야 되는데 왜 한마디도 말하지 않냐 이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은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로 한마디라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길 정말로 간절히 바란다면 왕을 모셔온 일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두 마디, 아니 세 마디, 주님 저는 이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도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중에 더 간절한 기도 내용이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초에 약 6명의 신생아가 태어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목적, 죄인들을 위해 죽으려고 태어나신 유일한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죄인들은 크리스마스는 기념하면서도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이것을 거절한 자들은 자기들의 죄를 제거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방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죠. 결국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그들을 위한 영원한 거처가 마련될 것이에요. 벌레들이 영원히 득실거리는 거처인 거죠. 한편 성경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 위시한 많은 교회가 여전히 아기 예수, 자기들이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아기 예수만을 운운하는 것이죠. 이들은 앞으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이들은 마음속에요, 안 오시길 바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오기를 바란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들의 생활을 보면은 안 오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은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죠. 그분의 모습은 더 이상 초림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나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분의 모습은 눈처럼 희고 양털처럼 하얗며 그분의 눈도 더 이상 비둘기의 눈과 같지 않고 불꽃 같습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왕이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지키려 할 것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성도로 발견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에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 생각하니 놀라운 전율이네. 고요한 저 하늘 가로질러 모든 눈들이 볼 수 있도록 통치 권세 가지고 수만 군대에 열을 지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리. 모두가 무릎을 꿇는 날 일어나 맞으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보좌 취하실 때 결코 깰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약속, 내 마음의 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그 약속,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세상과 세상 교회들은 크리스마스다 뭐다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고 쓸데없는 이교적인 관습을 행할 때 우리는 오히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참으로 소란스럽게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도 모자라서 불교까지 나서서 현수막을 내걸고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채,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채 쓸데없는 짓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고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 열정을 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